반갑습니다. 주일로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우리 이민정 원사님 나오니까 더 좋네요. 이가복 수사님 부부가 또 못 나오셨네. 많이 몸이 불편하신가 봐요. 네. 우리 찬송하면서 수요예배 시작하십시다. 401장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401장입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니 주의 향해 찾거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 빠진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내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한 것과 같이 주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살아갈 동안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복되고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가정에 주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은총과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고 쉼이 있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온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이 나라가 평온하게 정치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바르게 통치하여 가난한 자나 부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적대하는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한 형제 자매로 인정하게 하시고 서로 교류하며 도우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연약하신 분이 있습니다. 병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그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 가운데 회복되어 강건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감동하여 주시고 깨닫고 기뻐하며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 장을 더 부르는데요. 아까 401장 불렀죠? 402장입니다. 옛날 통일 찬송가를 갖고 계신 분은 뒤에 새 찬송가가 들어있는 성경 찬송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새 찬송가에 처음 들어온 찬송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송은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이렇게 볼 때요, 여러분들 먼저 왼쪽을 보세요. 인도와 보호 이렇게 돼 있죠. 인도와 보호 주제에 맞는 찬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누구라고 쓰여 있죠? 누구라고 쓰여 있어요? 보입니까? 예. 이명식입니까? 직입니까? 식. 예. 저도 감을 가보네요. 너무 작으니까. 네, 이명식. 예. 직. 이명직. 예. 이명직인데 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작사하신 분입니다. 예. 작사하신 분. 그 다음에 거기 1943 이렇게 돼 있죠? 요건 뭘까요? 예?
예. 이게 두 가지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43년도에 작사한 것이다. 이런 뜻도 있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출생한 연도를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1943년도에 작사할 수도 있고 이분의 이제 프로필을 찾아봤을 때 이분이 1943년도에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이건 출생했다 그러면 출생 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보면 나의 반석 해가지고 찬송가의 첫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8호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음률이에요. 8개. 그러니까 나의 반석, 나의 방패 8자죠. 그 다음에 나의 피난처 5자죠. 이렇게 음률이 가는 거예요. 85, 85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D자가 붙어 있죠. D자는 뭐냐면 더블이에요. 이렇게 계속 중복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권순호가 있죠. 이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작곡한 사람이에요. 오른쪽이 작곡한 사람. 그리고 1993년입니까? 아유, 강변사님 저보다 시력이 좋으세요. 아마 이것은 작곡 연도 같아요. 작곡 연도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돼 있고 제목 밑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그래서 시편 18편 2절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곡을 작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곡은 보면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기록한 거냐면은 시편에 보면 사무엘하 22장에도 똑같은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사울 왕한테 쫓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죠. 대통령을 지키는 친위 부대는요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히 뽑아가지고 유단자들, 그래서 엄청나게 훈련시킨 친위대, 수도 경비사 요즘으로 얘기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엄청나게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붙잡히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아요. 그 어려움에서 살아나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감격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8편은 감사시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보면 1절 때도 1절 중간에도 그랬지만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누를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이걸 고난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시편 18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율법시로도 분류가 돼서 학자들은 이걸 다 묶어가지고 이건 복합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가사 내용은 시편 18편의 내용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여러 말로 반복해서 표현해요.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 나의 요새 뭐 이러면서 계속
적어도 9에서 한 10가지로 계속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나의 누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계속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감격을 담은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을 이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따라하면 금방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 찬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2장. 먼저 들으면서 호밍으로 그냥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작은 소리로.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익히셨죠? 이제는 소리 내서 같이 이제 찬송을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시며 간주
감사절 부른 후에 이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합니다. 주님밖에 귀한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완전하도다. 가난 날로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나의 길을 정하게 인도하시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그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할렐루야.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지만 우리 한참 이제 인사 나눠볼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보고 인사하지 마시고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9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있는 땅과 또 해진 쪽 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수요일에 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일날 저희가 신약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으니까 수요일에는 우리가 구약성경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이 수요일에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호수아서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이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더불어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이것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또 아울러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토를 확장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이기고 현실적인 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도착했을 때 가장 고민되는 것은 또 무엇이냐 하면 이 땅의 주인들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미 살고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니 여기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이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고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어찌 보면 싸움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전쟁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스라엘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실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광야 생활을 그 43년 했단 말입니다. 이제 그 정도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도착했으면 적어도 뭔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문이 열려진 것이 보여지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를 기다렸을 법한 것이 일반적인데 이 어찌된 상황에서 가서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약속 따라 살아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은 뭐냐 하면 하나하나 다시금 처음부터 헤쳐나갈 수밖에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야속한 거죠. 참 야속한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 이제 사촌 동생들이 이제 방학이 되면 공부하러 같이 와서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 그냥 한 달 내내 열심으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가서 보면 현실적으로 공부하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이 그냥 한 달 내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그날 마음이 흔들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열심으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고지장이 날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주님을 향해 가고자 하는데 준비도 다 하고 훈련도 다 받았다고 하는데 남겨진 것은 뭐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려움 난국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내게 계속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배울 생각이 다 되게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가면서 기쁜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슬픔과 공황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할 지도자가 사라졌다는 이 난감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불안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과 함께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절망과 슬픔은 사람들을 참으로 나약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마저도 부인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앞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꿈을 보며 달려가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요, 또 다른 의미에서 소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꿈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세상은 슬프면 위로하는 게 다예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시간은 어디까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을 얼마나 더 위로하겠어요? 같이 우는 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단지 우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사람은 어려워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배가 고프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 뭔가 보여지는 길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제대할 수 있으니까 군생활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아무리 배가 부른다 할지라도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오늘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야 될 꿈,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꿈은 세상이 말하는 꿈하고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상의 꿈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꿈이에요.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꿈은 뭐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입니다. 우리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세상은 보여지는 꿈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된 꿈,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출발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과 각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의 변화를 겪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하나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는 꿈을 꿀 수는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꿈은 여호수아가 막 고민해서 만들어낸 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지? 우리 선생님이고 아비 같던 이 모세 같던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막 고민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담대한 이 꿈을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기에 오늘을 하나하나 붙들고 살아간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자마구로 고통스럽던 초기 교회의 그 모든 박해 현장 가운데서 본인들이 고민하다가 훗날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질 거야. 그런 생각으로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믿음의 교회들이 세워졌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간 것이지 사람이 만든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없이는 성취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롯된 꿈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들어가다가는 아이솔과 같은 훗날 함께 얘기 나눌 그 말씀처럼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네 번째, 이 하나님의 약속은 진짜 핵심이 사람이 또는 돈과 같은 어떤 물리적 그런 물질적인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절대적 의지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가장 급선무로 우리가 돕고 섬겨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저희가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과 대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누군가 섬기고 성장체 간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내게 의존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열쇠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모든 것을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지도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헌신하고 달려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지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꿈은 사람들에게 팔아야 한다든지 억지로 주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도자가 걸어가야 될 길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소명인 것입니다. 우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지도자의 모습을 배웁니다. 아니, 그 리더십이 뭔지, 지도력이 무엇인지 그 원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3절로 4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디 강까지 해쪽 속이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제 구체적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 유브라데 이르기까지 해쪽 속의 땅과 대해까지 그 지경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권을 모두가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세상의 혈과 육에 속한 그런 싸움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모든 어두움, 죄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곧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의 긍휼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한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을 현대적 의미를 더 발전시키시죠.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경을 확장시켜가라. 죄로부터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영적인 영역들을 끊임없이 확장시켜가라.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를 명령하십니다.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눈물 어린 사랑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복음의 확장은 단순한 세력의 확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 얻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지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력을 이룰 때가 언제냐 보면 교회사서 볼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용하면서부터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을 때 교회는 순수해집니다. 근데 이제 믿는 것에 대해서 그 어떤 저항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생명의 위협도 없게 되자 그 다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깊이 고민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경이지 사람의 영토가 아니에요. 이를 깊이 생각할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생명을 있는 교회를 우리는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지만 사랑함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제한도 없다라는 것이 2000년 동안 이 땅에 증거된 복음의 능력이었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저 여러분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갑니다. 우리 자신들이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해서 오늘을 부둥켜 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중에 우리 자신을 보면 부족하죠, 연약하죠. 근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사실 세상 사람들의 비춰볼 때 다른 게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함 때문인 거예요. 제가 이제 시험 공부를 하는데 가까이 지냈던 형님이 계속 여러분 시험에 떨어지니까 저한테 와서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정서가, 예 형님 말씀하세요. 그 용한 목사 없냐? 아니 그 뭔 말씀입니까? 나 용한 목사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꼭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 제가 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그 용한 목사님 찾지 마시고 용한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사람은 언제나 모든 관심이 매개체예요. 중요한 건 그분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내어드리는 것 뿐이지 우리 자체의 능력을 그리 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신 뭐 부족한 것 같아도 그분께서 나를 사용해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그것이 2000년간 교회를 교회되게 한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인생이 말하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성공은 뭐냐?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인 거예요. 그것이 승리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승리는 언제나 손에 잡히는 열매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동행함을 일평생 누리느냐, 이 속에서 성공과 승리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배가 고플 수도 있죠. 어느 경우에는 질병으로 고통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모든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한다면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주님의 동행이 경험되고 그리고 누려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전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장애우 사역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제가 섬기던 공동체가 누리사랑이라는 장애우 공동체였어요. 예배를 참석한 한 형제 중에 이 목 아래를 완전히 쓰지 못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집의 신방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사진이 보면 해병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로 이렇게 됐구나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 혈기왕성한 해병대 출신 형제가 목 아래를 완전히 못 씁니다. 근데 참 놀란 것은 얼굴이 평안함이 있어요. 휠체어를 한 자매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데 항상 편안하게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저분은 참 대단하구나. 나 그렇게만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자매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 자매는 즉 교회에서 사무국에서 일하는 간사 자매예요. 처음에는 그 형제를 돕는 그냥 사역자인 줄만 알았어요. 이 자매가 찾아와서 그러는데 목사님 저 혼인합니다. 그게 잘 됐네. 누구랑 혼인합니까? 형제랑 혼인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말을 못할 때 너무 놀라서 물론 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어봤어요. 성숙장에 그 정원 형제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웃으면서 그냥 다 좋아요. 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됩니다. 이 형제가 급하게 회사에서 출근하는 건지 퇴근하는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면 시간의 쪽에서 급하게 중앙선을 넘어가다가 마주오는 차하고 충돌한 거예요. 본인의 과실 때문에 목 아래를 완전히 못 쓰게 된 거예요. 젊은 청년이 누워있으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고 싶어서 별별 일을 다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진을 못 쓰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겠습니까? 죽는 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넘어가면서 척수 장애우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그 장애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가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 또한 척수마비 환자예요. 계속 옆에서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뭘 가르쳐줬냐? 목 아래 쓰지 못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래서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줬습니다. 입을 놀려서 물건을 잡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준 것이 붓을 잡는 겁니다. 그림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사제를 못 쓴 사람이 입으로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구필화라는 거예요. 1년 이상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물어본 거예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 다니는 교회 한번 나가면 안 될까요? 1년을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 하나 이 형제를 돌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1년이 지난 후에 장로님 만나서 1년 지난 후에 예배당에 간 첫날부터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을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원망, 그 모든 것들이 통곡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정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가 생각했던 죄된 모습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형제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온 그 교회에 간사로 사역하던 그 자매하고 마음이 교환되면서 혼인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분. 그 정훈이랑 형제 그 누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외국 갔다 올 때마다 이 붓이라든지 물감이라든지 팔레트 이런 것도 사갖고 와요. 그 누나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타일란드 황신혜라는 누나가 그 동생을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올케지간이잖아요. 선숙이는 천사예요.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CB에서 새롭게 해서서의 그 사실 간직한다. 전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막 그때 그 당시 모습을 아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도대체 인생의 승리가 뭘까요?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사지를 못 쓴다 해도 그의 영혼은 세상 누구보다도 자유로운 거예요. 생각의 자유로움, 묶이지 않는 자유로움, 원망과 증오로부터의 자유로움, 가장 소중한 것, 사랑을 향한 희망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한번 배워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나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승리와 그리고 존재하는 의미를 담는 것입니다. 단순히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바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복은 손에 잡아서 행복이 아닙니다. 가져서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게 될 때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삶의 가치와 이유를 찾게 될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존재론적 차원의 고백인 것이지 성취와 성공으로 비견되는 결과적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6절을 읽어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제 그럼 이 모든 진정한 의미의 승리와 그리고 소망과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백성을 인도해야 할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소명이 있는 사람은 강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재밌는 게 처녀 때는 그냥 뭐만 말해도 그냥 이러고 도망가잖아요. 이러던 처자들이 아이 낳고 나중에 장성하게 되면 아이들이 크게 되면 시장에 가보십시오. 콩나물 500원 갖고 깎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엄마는 강해진 겁니다. 왜입니까? 자식들 키워야 되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살아가야 되는지 소명 있는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강해져야 된 소명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가져야 될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한 확신이라면 우리의 삶은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여 타의 것들에 유혹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고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해야 될까 말까, 결정해야 될까 말까, 끊임없는 선택 속에서 분명한 원칙을 잃어버려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앞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그 윌로우 크릭에서 그 리더십 강좌를 할 때 그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소명을 확신하고 계속 집중하라. 계속 집중하라. 한 번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20년, 30년, 40년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집중한다는 하는 것은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 집중해서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 달려가십시오. 계속 달려가십시오.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달려온 날보다도 달려갈 날이 짧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오신 거예요. 그 기운을 몰아서 계속 달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용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오늘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완악해질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믿고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소실적에 내가 이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참 이상한 게 지난번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젊음과 이 늙음, 그러니까 소년과 이 노인의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때 생각하는 게 이렇게 70이냐, 60이냐, 80이냐. 그분이 딱 한마디다. 그게 아니라 얘기를 10마디 중에 과거 얘기가 5마디 넘으면 늙은 거래요. 10마디 하는데 앞으로 뭘 할까가 5마디가 넘으면 그게 젊은 거래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80이든 90이든 100이든 앞으로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나이가 10살이고 5살, 6살이고 소시적에 이 얘기하면 이미 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또 한 번 희망을 갖고 갑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 모든 땅의 사람들을, 열방의 사람들을 다 세례받게 하고 믿음의 제자가 되게 할 것이다. 계속 앞을 향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2000년 동안 교회는 누려왔기 때문에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가 형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안전한 사람들을 발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혼자서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짐을 짓고 함께 나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귀히 여겨야 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귀히 여기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10분이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예. 한 분 한 분이 이곳까지 오시기에 얼마나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오신 것입니까? 이 정말 소중한 거죠.
사람 비양 부른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 아직 모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원한 통찰력을 가지고 인내하라. 그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은 참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무작정 고통을 견디라 그런 뜻이 아니라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힘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아, 이렇다 할지라도 저렇게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아니까 견뎌간다는 뜻입니다. 수술을 해야 상처가 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는 바로 이 통찰력에 근거한 인내를 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냐? 용기는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쁨으로 끝까지 버텨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진짜 힘은 뭐냐? 버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용기예요. 예. 버텼으니까 강한 것이지 강해서 버티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전합니다. 여호사서를 통해서 이 소망을 저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이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지의 한 해랄지라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용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시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 내가 가진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 이 주님 말씀을 붙드시고 담대히 올 한 해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를 통해서 또 한 번 저희들에게 희망과 믿음의 이야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불어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진정한 승리와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1절만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을 펴보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우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함께 걸어가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멀리는 못 가요.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어요. 같이 가니까, 힘이 되니까. 주님이 함께하면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끝까지 주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545장 1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십시다. 545장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맞이하여 첫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기회, 우리의 살아가는 것, 숨쉬는 것,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소망과 그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니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금년에도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주저앉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병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이 나라의 이 민족의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님께서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들의 고집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이 목사님을 보내주시어서 앞날을 소망 가운데 하나님 함께 달려가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혜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비전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의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몸이 연약한 자 있습니다. 국민연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갈 때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껏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가정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자라나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폐하에 있는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어서 잘 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새해 첫 수요일 주님 앞에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3일 동안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터전에 복을 주시옵시고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곳에 겨자씨만한 작은 것을 심어도 하나님 안에서 숲을 이뤄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다가 또 주일날 함께 만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